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들으시면서 2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흩어지기 쉬운 생각들을 모아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며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춤추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폭력과 재난으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을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폭력 당에도 얼어붙은 마음과 굳게 닫힌 장벽이 주님의 때에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손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4장과 15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민수기 1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특별히 좋아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주로 암송을 했습니다. 특별히 학생 시절 때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암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제 발에 빛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길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고 빛이 보이는 것 같아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의지했었고, 그러다 보니 자주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단순히 마음의 위로가 되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였지만, 나이가 들고 또 목회자가 되면서 단순한 그런 의미는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던 것은 나에게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사람의 말은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들, 그리고 상담가들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상담가들이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리의 마음을 되짚어주면 감정적으로나 심정적으로 위로가 되고요. 또 세상의 전문가들이 말을 해주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무엇인가 판단을 하거나 길을 걸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핵심에 무엇이냐 하면 결국 사람의 말은 어느 것 하나 책임져 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조언들 좋습니다. 상담가들의 말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어느 것 하나 사람의 생명과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암송했던 시편 119편 105절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 걸어갈 때마다 내 길이 되어주시고 내 앞에 등불이 되어준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믿음의 선배인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폐역했던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이 인간들을 진멸하자고 마음을 먹으셨고 오직 노아만을 구원하시겠다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에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다 준행을 하는 것이죠. 정결한 짐승과 아닌 짐승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타는 그 모든 과정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민수기의 말씀, 이 말씀에 나오는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신의 뜻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합니다. 출애굽의 10가지 대항 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마지막 6월절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의 재앙이 있을 때도 그들의 뜻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광야로 가라고 하면은 광야로 갑니다. 시내산에 머물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산에 머뭅니다. 성막을 짓는 것, 그 안에 세세한 김을 만드는 것, 어느 것 하나 자신 뜻대로 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모든 역사를 말합니다. 그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 원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주 무서운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말씀을 가립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합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원망하는 이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속에는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라,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그와는 반대되게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눈을 가리며 책임지지 않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계속 갈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의 소명장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겠다, 그들을 입성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백성들에게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을 이끌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셨고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홍해에 물을 갈랐으며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하면 물을 내셨고 뜨거운 햇살과 또 밤에는 추운 공기 가운데 있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대적이 나타나면은 대적과 싸워 주셨고 배가 고프다 하면은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을 지십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있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0번 정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간추려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2절에는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은 그들의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가립니다. 그리고 일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들 옆에서 일하셨습니다. 이들 옆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잡히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일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원망이 극에 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전장인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들의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그 땅을 보고 정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은 아니죠. 그 땅을 보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다른 것을 보고 옵니다. 그들은 땅이 아닌 사람을 보고 옵니다. 아낙 자손들을 보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고 땅을 악평합니다. 이 땅은 잘못되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들의 눈은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전염이 되어져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요하게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었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원망에 가득 찬 백성들은 멸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멸망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들의 말대로 하겠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은 무엇 하나 책임져 주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의 원망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듣기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하나 그 말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한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서 주님을 보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의 원망이 우리의 눈을 가릴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할까 봐,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주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이 주님을 따르며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책임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 수요일 1부, 2부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영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